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32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성경에서 딴 이름들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사람들 있습니까? 나다나엘, 나엘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 목사님 있고요. 또 있습니다.
예미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서 예미라는 이제 장교가 부임한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여자 장교가 오나 보다. 가보니까 남자예요. 에레미야에서 우리 예미 또 있고, 또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데 요한나, 요한나 그 요한의 여성형이죠. 요한. 예. 요한나 전도사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예. 요한나 전도사님 있고, 참 많아요. 또 야고보라는 우리 그 초등학생도 있죠. 야고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딴 것은 그런 이제 훌륭한 인물처럼 되라 하는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토착화 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지만은 우리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름들이 있어요. 삼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사무엘. 단열이 있습니다. 이단열 교수.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다니엘. 다니엘에서 왔습니다. 요셉. 쉽죠. 요셉.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런 훌륭한 인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열망으로 이 이름들을 지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제 이름도 또 그런 어떤 부모님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꼭 이제 성경에서 온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소망 또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이런 이제 성서의 인물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훌륭한 우리들에게 빛을 또 발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저 다니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셉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삶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 지금의 야곱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내 자녀는 뭐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요셉과 같은 훌륭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 꼭 이름을 다니엘 이렇게 짓지 않더라도 그런 소망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하고 또 그런 그릇들이 우리 역사에 필요해요. 또 이 세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재련되고 단련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일수록 여러분 그 자녀로서 크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할수록 큰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서의 인물들을 쭉 보면은 큰 그릇들, 소위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릇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같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그릇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정말 담고 싶은 그런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훈련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그 그릇이 되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드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크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도 마음을 크게 먹고 그런 훈련의 과정이 왔을 때 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혹독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십니다. 큰 그릇으로.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야곱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야곱이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잘난 인물은 아닙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야곱이 얼마나 멋진 사람 됐어요. 참 큰 그릇이 됐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 꿋꿋이 참아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옛날에 속였어. 나도 나쁜 사람이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그릇을 또 정말 준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이 막 뒤쫓아오고 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또 삼촌 라반과 또 화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과의 그러한 관계, 20여 년 동안의 그 관계 이제 상황 끝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이 그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라반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사병이겠죠, 물론. 동생 만나는데 400명 데리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400명 데리고 온 이유가. 동생 죽이겠다는 거죠. 동생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20년 동안 이 에서가 분을 풀지 못했어요. 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분노가 박히면은 무섭습니다. 평생 갈 수가 있어요. 분노. 이 보복한 마음. 이것이 평생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4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는 것은 믿지만은 인간이잖아요. 야곱도.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변화받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에서의 큰 쓰나미를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이 쫓아오도록 추격하도록 하는 쓰나미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걸 딱 감당케 하세요. 만약에 라반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 큰 에서라는 파도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만큼 훈련된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어요. 야, 이제 에서 형이 오는데 물론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이겨내리라 하면서 하나님 툭 이렇게 붙잡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하란에서 출하란해가지고 이제 자기 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상황 끝이 됐어요. 끝이 되고 이제 에서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어떤 확신을 주게 되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제 자기 삼촌 라반과의 그 모든 상황은 종료됐어요. 종료되고 이제 계속 부모님이 있는 브엘세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야곱을 만나게 돼요. 물론 이 천군 천사는 계속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감하면서 잘 느끼지를 못했죠. 그러나 지금 이 이급한 순간,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보여주세요.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진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말씀해 보면은 이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수종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사들, 즉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존재에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면 또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그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OMF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선교비를 이렇게 들고 역으로 가는데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선교비를 떼서 이제 그 눈치를 챘나 봐요. 돈 냄새를 맡았나 봐요, 강도들이. 그래서 강도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이 강도들이 딱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제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세 사람이 됐습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도망갔노? 혼비백산하면서 아무 사람도 없는데 으슥한 골목인데 이때 이 회심한 이제 강도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당신을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강도들이 다 그것을 하나같이 봤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호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혼자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를 위해서 그 OMF 그 기도 후원자들이 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추적해서 보니까 그 시간에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시점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그 군인의 숫자가 이 기도한 사람의 숫자랑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OMF 선교사의 그 간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을 보내주셔서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곧 예설하는 큰 쓰나미가 올 텐데 너 형이 너를 잡으러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확신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람 군대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데 엘리사 사환이 막 두려워 떨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떴더니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골짜기에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어야 못 봤을 뿐이지. 그 사실이에요. 상상해서 그
인물들을 그려놓고 그런 것처럼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엘리사 사환이 못 봤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군천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의 힘이 되세요. 능력이 되세요. 여러분이 못 볼 뿐이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낙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천군천사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세요. 왜 우리 그렇게 무력하게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실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을 그려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받은 후사 여러분 저를 위해서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런 천군천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오죠. 사람을 보냈더니 이 야곱이 형 예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더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예서가 지금 이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사자들은 우리 성경에는 아까 1절에 하나님의 사자 또 6절에 사자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메신저들입니다. 여기는 이 야곱이 이런 심부름꾼들을 자기 형에게 보냈어요. 먼저 보냈더니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고요. 이 사자들은 6절에 나오는 사자들은 그 심부름꾼들입니다. 야곱이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400명의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에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또 항상 눈앞에 또 그들이 다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확신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지만 때로는 안 보이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또 영적인 눈이 또 때로는 감겨서 그것이 잘 확신이 안 설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마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는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자기가 할 바를 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예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기 심부름꾼들을 예서에게 먼저 보내고 철저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서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 명령을 했다. 원어에도 이 명령했다. 이전에 개혁성경 부탁했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의 뜻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명령했다. 왜 명령까지 하면서 그걸 꼭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는 종입니다. 형의 종입니다. 겸손한. 지금 마음으로부터 지금 형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지켜서 꼭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야곱이 우리 주인이 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의 종인 야곱이 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지금 야곱은 자기를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장자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축복 다 따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금 다 부질없이 다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그 욕심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철저히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제스처만이 아니에요. 지금 형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요. 마음으로 자기가 철저히 낮아짐과 동시에 아주 정성을 다하는 또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에서에게 줄 예물을 자기의 그 소유 중에서 택합니다. 그때 뭐 소유는 양떼, 뭐 이런 소떼, 염소떼 뭐 이런 거죠. 뭐 낙타도 있겠고. 그래서 뭐 암염소가 몇 마리다 뭐 하는 것이 쭉 나와요. 또 순염소가 몇 마리다.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580마리 되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부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선물만 가지고도 웬만한 사람 다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한 선물이에요.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형한테 지금 뭐 형과 싸움하겠습니까? 자기도 형이 칼 들고 오면 나도 칼 빼가지고 싸움하겠다. 이런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형이 칼로 치면은 지금 그냥 이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이 철저히 지금 비워져 있고 정말 자기의 죄를 다 뉘우치는 그 상태에서 칼을 빼서 형한테 대항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치면 그냥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거 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를 지금 이제 택해가지고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정성껏, 정말 에서가 그걸 보면은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예물이 되도록, 풍성한 예물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580마리를 우르르 보낸 게 아니라 세 대로 나눠요. 세 대로. 또 드리고, 또 이것도 가지십시오. 또 한참 후에 또 이것도 가지십시오. 이런 이제 작전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또 이러한 작전을 짜서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580마리를 쭉 세 대로 흩어서 쭉 시간차를 둬서 보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보이는 것이죠. 우르르 몰려서 온 것보다도 탁 펼쳐서. 이런 작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형의 지금 분노를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입니다.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물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해요. 그것이 이제 9절 이하에 계속 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크게 반응을 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먼저 가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상처가 깊어요. 굉장히 고울이 깊어요. 상처의 고울이 깊어요. 그런 방법은. 그러나 먼저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합니다. 성경에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뛰어가야 될 곳은 주님 앞이에요. 주님 앞에 뛰어가세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바를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 야곱이 택했던 방법이 그거예요. 예물을 취하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예물을 드린다 하는 거, 이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기도에서 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뭐 야곱이 비상해서?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 자기가 할 바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 기도 속에 몇 가지 그 큰 기도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그런 요령이랄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다 하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면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전에 내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내 고향을 떠날 때 주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지면에 내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겠다. 또 온 백성이 너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서가 와서 400명 군사 가지고 다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다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이건 믿습니까? 이건 야곱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고스란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어요? 자기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이 성경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가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확신하십시오. 아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모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혈혈단신으로 자기가 그 하란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20년 후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2때나. 엄청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때, 소때, 염소때, 낙타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잘 지혜롭게 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강을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것, 지금 내게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건져주시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가족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양떼 소떼 뭐 이거 내 재산 지켜주십시오. 내 회사 지켜주십시오. 이 문제보다 지금은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1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사실 야곱은 믿습니다. 믿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 또 두렵게 자기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잖아요.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래서 지금 내 처자와 나의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건 기도죠. 그래서 지금 어떤 다른 재산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뭐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절박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물론 이제 소떼 양떼 다 앞에 보내고 가족까지 다 보내고 혼자 약복강나루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날이 새도록 씨름했어요. 보통 이 기도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권투 선수들 뭐 3분 이렇게 시합하더라도 막 지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그냥 여러 경기를 치른 사람도 그렇게 격투기 선수들 3분 하면 지쳐요. 지칩니다. 그런데 밤새도 이거 보통 씨름이겠습니까? 이 기도가 목숨 건 기도가 그냥 대충 졸면서 이렇게 한 기도겠어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막 사투예요. 이거 밤새도록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울어야 돼요. 절박한 때입니다. 절박한 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는 둥 마는 둥 졸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하루 24시간 다 깨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시간 30분, 30분, 1시간, 1시간 정말 깨어서 사투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왔어요. 소크라테스 얼마나 현명합니까? 또 지혜롭죠. 그 학문이 뛰어납니다. 그 학문과 지혜를 배우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젊은이가 왔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바닷가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아무 말 없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다에 둘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이제 허리쯤 찬 곳에서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의 목덜미 잡고 그냥 물에 머리를 쳐박은 거예요.
갑자기 한 것이니까 이 젊은이가 막 허둥대죠. 그러나 막 이거 놔주지 않습니다. 막 하다가 바등바등 하면서 힘이 빠질 때쯤 그때서야 이제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혼미 상태에 있는 그 청년을 모래톱에 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그 청년 정신 차리고 이제 소크라테를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소크라테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물속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숨 쉬려고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오직 그 숨을 쉬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내가 지혜를 찾겠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쳐보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대충 하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야곱은 이러한 목숨 건 기도를 했습니다.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구했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상황에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생명을 반드시 건져 주신다 하는 약속을 주십시오. 확실하게 내가 알도록. 축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삶을 건 그런 기도가 되어 보십시오.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 동생이 지금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정말 그 지역사회에 또 정말 성공한 목회자다 이런 말을 듣도록 목회를 잘하고 있던 중에 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4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14일 금식 기도하면서 막 그 사투를 부린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굉장히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뵈러 가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제 통화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축복할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92세신데, 꼭,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하면서 어머니가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동생의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이제 마치고 저랑 또 통화를 했는데, 벌써 동생의 목소리에 그 울음이 섞여 있더라고요. 감격해서. 형님 감사합니다.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 이런 사투를 벌이는, 때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이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야곱이 했던 그 방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또 나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세우신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